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2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하도록 할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풍성한 추수의 계절을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언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늦은 장마와 태풍까지 힘들게 했지만 우리에게는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진 마음에 평안함이 있기에 장래의 형통함을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흡수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날마다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증거는 예수 믿으며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심지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였건만
풍성히 먹이시고 곳간에 채워주시는 주님, 풍성한 계절에 우리의 마음에 풍성함으로 참된 일꾼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유의 명절 추석에 고향 다녀오는 성도님, 연휴에 단양 휴가를 떠난 성도들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연약한 자들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 전하실 때 마음에 붙들림 바 되는 은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을 기뻐하며 예배로 새 힘을 얻으며 참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신령한 예배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서원 일제 강점기에 한 젊은이가 의대 시험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했다. 이 학교에 입학시켜 주시면 평생 불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몸을 바치겠습니다. 서울의대 전신인 경성의전을 수석 졸업 후에 당시 가장 뛰어난 수술 실력을 소유한 백인재 박사 밑에서 수련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서원한 대로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위해 무료 진료소인 복음병원을 개설해서 영세민 의료 구호 사업에 전 생애를 바쳤다. 29세의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고 수재이기도 했던 그는 정작 집 한 채 없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의 삶을 살았다. 이분이 바로 장로님이며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다가 성탄절 새벽인 1995년 12월 25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기려 박사이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며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1장 26절. 아멘. 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추석 잘 쉬고 계십니까? 보름달 보신 분 관심 없어요? 근데 여자분들 보고는 얼굴이 달덩이 같다 그러면 안 좋아한다 그러대요. 예, 참 이렇게 한 번 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얼굴이 훤하십니다. 예, 교회 소식입니다. 신재훈 형제님 오셨습니까? 손 들어보실까요? 오늘 못 오셨어요? 예, 다음 주에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서하 형제가 전도했습니다. 바나바 처음 오신 분들이 바나바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여러 분 있죠. 신윤주 집사님, 김경열 성도님, 남순자 집사님, 이미희 집사님, 권서화 형제, 신재훈 형제, 예, 이런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영상에 보면서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하죠. 땅 끝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아주 멋진 인사 감사드리고요. 이번 추석 주간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리고 3부는 쉬겠습니다. 추석으로 여러분이 집에서 맛있는 거 드시고 점심 식사도 없습니다. 오늘만 없습니다. 추석 연후로 빨간 글씨 내일 새벽 기도도 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요 예배하고 수요일 밤에 순장반은 정상적으로 모이겠습니다. 추석 고향 다녀오신 분들 안전하게 귀가하시도록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또 전화해주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승식 권금자 집사님 가정에서 가을 국화를 헌물했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서 이거를 앞에 이렇게 잘 장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부 예배에도
1층에서 그리고 또 점심 후에 본당에서 예배드리고요. 목요 무료 커피는 이번 주 목요일 날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한 주만 미루겠습니다. 한 주만 더 미뤄서 9월 22일 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일교회 미랄 FC 축구팀 또 이제 추석 지나고 이제 다시 회복하리라 봅니다. 교회 청소 지금 교육자와 청년부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연약한 지체들 이채웅 형제, 조순덕 집사님, 최진솔 자매, 고덕래 집사님, 황봉순 권사님, 정현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장로님과 순장님 또 본당에 잠시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이 안 걸릴 겁니다. 잠시 남아서 선물을 받아 가시도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추석에 우리 교회에서 추석에 선물 준 적 없는데 금년만큼은 특별히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찬양 있죠? 예,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명절 계속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이 있잖아요. 그 가족 안에서 늘 서로 관계 속에서 행복이,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명절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으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 이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한 번 더 나의 기쁨 여러분들만 아멘.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 닿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 나의 진정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추석 주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른손 들면서 할렐루야로 받으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구약 성경 279페이지 신명기. 신명기 11장 10절로 17절까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린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가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 아멘. 추석 명절에 사도행전을 계속 강의하다가 이제 다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광야를 지났습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너희들이 살았던 430년간 살았던 지금 애굽 땅하고 다르다. 무엇이 다를까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출발이 뭔가 하면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안 와도 마음 놓고 나일강에서 물만 빼서 배수로를 하면 논밭 언제든 아무리 가물어도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비가 필요 없는 곳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항상 사철 곡창지대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거기는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농사를 짓는데 물을 대야 되는데 거기 요단강이 있어요. 그러나 요단강은 마이너스 400입니다. 그러니까 400m만큼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때 거기서 어떻게 그 위로 물을 끌어올려서 농사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오직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야 돼요. 때를 따라서 물을 주셔야 비로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11절 보세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뭐하는 땅이에요? 흡수하는 땅.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흡수해야 비로소 그곳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보세요. 그래서 이 땅을 17절 끝에 보면 아름다운 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땅, 다른 말로 하면 이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와서 그 비가 흡수돼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물, 비 하면 말씀으로 바꿔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곧 비가 내려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비로소 살 수 있는 곳이, 거기가 어디냐 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네.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길게 말씀하는데 요약해서 말하면 내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듣고 순종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14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정하고 듣고 순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때요?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그러면 이른 비는 무엇이고 늦은 비는 무엇입니까? 적당한 때에 오는 비예요. 적당할 때 이른 비 오고, 또 적당할 때 늦은 비 오고, 그리고 곡식이 익을 때는 어때요? 햇볕이 쨍쨍이, 이래서 날이 이렇게 쨍쨍할 때, 적당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참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적당할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흡수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진리의 말씀, 살리는 말씀, 회복시키는 말씀을 그렇게 전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안 받아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아름다운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땅? 흡수하는 땅. 흡수하는 땅. 예.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는 교역자와 좋은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마음이 불편해 가지고 저거 내 들으라고 한 소리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설교 시간이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고문 중에 고문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게 흡수를 하면은 얼마나 기쁨과 감동이 있는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흡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이 얼굴에 정면으로 대놓고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다음 주일날 제가 그랬으면 다음 주일 교회 나오실 분 몇 사람 될까요?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스로보니게 여인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흡수하는 여인이었어요. 딸이 병이 걸려서 예수님 보고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아주 모질게 말씀하지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러면 그 여인이 뭐라고요? 너는 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스르보니게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예,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에 이 여인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다. 얼마나 칭찬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 믿음이 너 딸을 치유했느니라. 돌아가라. 가보니 그 딸이 병이 나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흡수해서 받아들이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6절에 보세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뒀는데 선택은 너가 하라. 26절 한 번 더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27절 끝에 보세요. 들으면 흡수하면 복이고, 그 다음에 28절 끝에 듣지 아니하면 어때요? 흡수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듣기 좋고 평안하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우리의 마음에 불편할 때가 있어요. 오늘 아니 목사님이 왜 저러지? 나들으라고 이렇게 콕콕 찌르면서 말씀하시네, 이럴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합니다. 돌아서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끊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흡수하면 여러분이 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흡수하면 복이고 흡수하지 아니하면 저주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듣기 좋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고 듣기 싫은 말씀도 이 마음에 불편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받아들이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땅이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저를 따라봅시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땅. 그것이 여러분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치유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한 번 더 13절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예,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면, 듣고 순종하면 삽니다. 자, 12절로 가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고 지켜 보호하시는 땅.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공급해 주신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만약에 16절에 근데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17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너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죠. 저주가 있다고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멸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다른 신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나는 이 말씀 어때요? 멸망? 나하고 관계없어? 그러면 통과되는 겁니다. 저주? 나하고는 관계없어? 그럼 통과되는 거죠. 이거 저주? 아이고 어떡하지? 멸망? 뭘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다른 신에게 그렇게 우상에게 절 안 하지요? 그러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멸망하고 이것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 주신 말씀은 아멘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면 통과하는 은혜이기 바랍니다. 13절 다시 한번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고 내가 순종하면 14절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적당한 때에 내리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17절 다시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어떻게 해요? 닫아. 이런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는데 하늘을 닫을 때는 하나님이 하늘 닫습니다. 근데 하늘을 닫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늘을 닫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은 은혜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임하면 아멘으로 흡수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열매 맺게 해 주신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적당한 때에.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 안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하게 할까요? 엄마가 회초리 들고는 너 지금 공부할 때야 공부
땅바닥을 막 치면서 너 그러면 책상에 돌아가서 공부합니까? 회초리 들고 너 지금 공부할 때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너 장래가 어떻게 되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가지고는 공부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책상에 앉고 기쁨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요? 칭찬해 보세요. 나는 내가 공부할 때 모습이 참 너무 귀하다. 너는 보배야. 여러분이 며칠 전에 이런 뉴스와 신문들 또 다 보셨죠? 포항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아파트 지하 차고에 물이 차니까 차 빼라고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이제 가서 운전해서 차 빼려고 내려가는데 15살짜리 아들, 그 중3입니다. 그 아이도 같이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근데 물이 벌써 막 차오릅니다. 엄마가 시동 걸려고 이제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문을 닫고 시동을 거는데 안 걸리는 거죠. 물이 차서 엔진이 안 걸리는 겁니다. 근데 물은 벌써 이 차 문에 반 이상이 차고 올라갔어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나오려고 그러니까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15살 아들이 밖에서 그 문을 억지로 열고 잡아 당기고 그래서 열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밖으로 이제 끌어냈습니다. 근데 이 지하 차고가 물이 이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점점 물길이 막 세잖아요. 그 태풍이 얼마나 그 물이 많이 비가 왔는지. 그래서 그때 동네 사람 한 9명이 같이 이 차고에 왔는데 엄마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 빨리 나가라. 저 사람들하고 같이 위험하다. 나가라. 나는 지금 팔이 아파서 수영도 못하고 몸이 아파서 도저히 이 물살 헤치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나는 여기 피해 있다가 알참니까 너 먼저 나가라. 그때 그 아들이 15살 아들이 엄마를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지금까지 날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엄마한테 인사하고 그 사람 동네 사람하고 같이 지하 주차장을 빠져서 나간 길로 나갔어요. 그 엄마는 물이 점점 차오르는데 천장에서요 30cm니까 요 정도잖아요. 30cm까지 물이 차왔는데 거기에 배관 그 배수로 거기에 이게 올라타 가지고 거기에서 얼굴만 이렇게 물 밖으로 내고 이렇게 14시간을 버텼어요. 그런데 구호하는 사람들이 와서 늦게서 사람이 있는 걸 알고 구조한 겁니다. 14시간 만에 구조했어요. 그리고 나와 보니까 아들은 물에 빠져 익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들이 엄마한테 한 말, 엄마 지금까지 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마지막 인사였어요. 그 신문의 그 기사를 읽어보면서 참 마음에 쨍한 얼마나 감동이 있고 그 마음에 아픔이 있던지요. 그걸 보면서 엄마가 이 몸이 불편하고 했지만은 잘 살았구나. 어린 아들이
엄마에게 그런 인사를 할 정도 같으면 엄마가 잘 살았어요. 툭 하면 매를 들거나 너 이거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렇게 키운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마음에 감동을 주며 사랑하며 키운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보세요. 14절 한 번 더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필요할 때에 이른 비 주시고 늦은 비 주시고 또 햇빛이 필요할 때 햇빛이 쨍쨍 내려쬐게 하시고 17절 한 번 더 합독합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네, 여러분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하늘을 닫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하늘을 닫게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요. 그러면 하늘을 열게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래서 마태복음 봅시다. 18장 18절 자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이 땅에서 매는 것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요. 그러면 하늘에서 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또 땅에서 푸는 것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 봅시다. 하늘 문의 스위치는 내 손에 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풀기도 하시고 매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위치가 이렇게 닫히는 스위치가 있고 열리는 스위치가 있어요. 근데 닫히는 스위치를 꾹 누르고는 뭐라 그럽니까? 아니 이거 왜 이런 문이 이렇게 안 열리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자꾸 막힘이 있지? 지금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것이 하늘 문을 여는 스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길 축복합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 문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그 아름다운 땅이 오히려 멸망할까 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도 너무 하시지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막힘을 주시고 이렇게 다침을 주시고 저 집사님은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내 앞길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느냐?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고 내가 그런 거예요. 하늘 문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우리 하나님이 하실 때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시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름다운 땅이라도 비를 내리지 않으면 광야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평안한 가정, 형통한 가정 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듣고 순종해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 있어서 그치면 안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이 열립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하늘 문을 닫고 사시겠어요? 열고 사시겠어요? 아멘. 한 번 더 저를 따라봅시다. 하늘 문의 스위치는 내 손에 달렸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는 말씀이 생각나면 즉시 순종으로 확 돌이키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열립니다. 자녀들의 길이 열립니다. 성경은 쉽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보세요. 17절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어때요? 하늘 문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 끝에 아름다운 땅인데도 오히려 멸망하는 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끝에 보세요.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26절 자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자 그러면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선택은 너가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앞에 복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선택은 너가 하라. 그러니까 내가 선택은 이쪽 닫힌 무드로 이렇게 자꾸 이 손이 가면서 하나님은 내게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렵게 하시고 이렇게 막힘 있게 하시고 다치게 하시느냐?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서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자꾸 닫힌 쪽에 문을 손을 닫고 있는 날 보고 우리 하나님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네가 그랬지 않냐? 근데 왜 자꾸 나보고 그러냐?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과 저주가 어디 있다고요? 26절 너희 앞에 두나니 선택은 너가 하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7절 들으면 듣고 순종하면 복이 되고, 자 28절 끝에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들에게 오늘 특별히 추석 주간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과 저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앞에 있어요. 선택은 복을 선택할 것이냐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힌 데가 기억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내 생각대로 갔던 그 일이 생각난다면 지금이라도 돌이키세요. 돌이키세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선택은 너가 하라. 하늘 문의 스위치는 내 손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나는 순종하지 않은 말씀이, 내가 넘어질 때에 어떤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넘어졌는 자, 기억나는 말씀이 있다면 그 시절로,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즉시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기쁨을 더하시고 감동을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하늘의 스위치를 내 손에 맡기신 하나님,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고 하신 주님, 선택은 너가 하라. 선택은 너가 하라. 악한 것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면 복이요 흡수하지 아니하면 저주라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선택하게 하시고 내가 결정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복되는 애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 주께서 참 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 문의 스위치는 내 손에 달렸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선택은 너가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면 복이요 흡수하지 않으면 저주다. 선택은 너가 하라. 선택은 너가 하라. 선택은 너가 하라. 주의 말씀 내가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열리게 하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8장 새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선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예, 한 번 더 광고 말씀드립니다. 장로님, 교역자, 순장, 예비 순장까지 이 자리에 잠깐 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장님들은 꼭 예비 순장을 챙기세요. 예비 순장 중에는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분들이 많아서 꼭 챙겨서 같이 이렇게 여기 잠깐 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꼭 회복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추석 명절 쉼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평안하게 쉼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먼 길 고향 갔다가 열심히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교우들도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안전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리는 물질마다 주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축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 길 떠난 교우들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참으로 돌아와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리는 물질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과 감동이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인도하리 내 모든 삶.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흡수하여 열매 맺길 소원하는 예일교회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